우리는 어제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어제 말씀 첫 구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야고보가 누구인지, 자꾸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제가 그러네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그 알페오의 아들이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서가 이 일반 서신서 야고보서죠.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적 삶을 살기 이전 30살까지의 삶을 누구보다도 최측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알고 인간 예수의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의 삶을 다 봤고 그와 함께 살았던 동생 야고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30살부터 33살까지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공적 삶을 산다고 사역을 하는 친형 예수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무책임한 삶, 저렇게 가정 경제를 돌보지 않고 저렇게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고 다 나에게 떠맡기고 집 나가버린 저 형, 나는 저 사람이 하는 말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를 외면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부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예수가 이제는 내 형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시였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가 AD 62년경에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내던진 바 당하고 그 내던진 바 당했던 야고보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던짐으로 그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승에 내려놓는다. 그런 과정 가운데 특별히 AD 60년, 62년은 로마 황제가 네로 아닙니까?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야고보는 친히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당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래 참아야 된다. 그런데 인내하다가 오래 참다가 화병 걸린다. 그 인내를 가능하기 위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그 지혜는 제가 어저께 뭐라고 주의해 드렸습니까? 영분별력이라고 그랬죠. 영분별력.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 분별의 기준이 뭐가 돼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도 인내를 얘기하죠.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준대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오늘 옆에 큐티책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시련이 무엇인가? 이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디어낸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시험에게만 영적인 시선을 맞추지 마시고 그 시험을 참고 견디어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세요. 그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와 동행하게 하시는 특권을 이야기하고요. 이 땅에서는 그 특권이고 하늘나라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 상급을 이야기해요. 상급. 이 생명의 면류관을
24절 25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의 헬라어 언어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 들판에서 산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천국의 복 8가지를 선포한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 이 복은 이 땅이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공급해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저와 우리 모든 온대교회 성도들이 이 생명의 면류관 이 팔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거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8가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시련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퀘스천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시험에 걸리게 하시는가? 시련에 그렇게 놔두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세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거기 줄 치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는다는. 그러면은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건 뭐냐? 그리고 그다음 구절에 보면 친히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시험 당한 건 또 뭐냐? 이게 지금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들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든 시험, 뭐 욥은 차치하고 광야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삶은 차치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돈 때문에 시험 당하고, 관계 때문에 시험 당하고, 건강 때문에 시험 당하고, 가정 때문에 자식 새끼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 이거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저께 제가 설교했던 그 영분별을 뭐라고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뭐를 구하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아니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뻔히 시험 당하셨는데, 그리고 욥도 시험 받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럼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시험과 시련이 뭐냐라는 이런 질문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성경적 건강한 어떤 분별력,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야말로 시험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험과 시련, 또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시험과 시련, 도대체 뭐냐? 여러분, 시험과 연단을 분별해야 돼요. 시험과 연단을 분별해요. 이 시험의 결정적 어떤 핵심이 뭐냐? 어디 너 잘 되는지 한번 보자. 어디 너 이거 한번 통과하는지 보자. 넌 분명히 안 될 거야. 이게 시험이에요. 이거는 사탄 마귀가 하는 장난입니다. 이거 유혹이죠. 참소죠. 그런데 연단은 뭐예요? 훈련은 뭐예요? 단련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번 고개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젖먹이 신앙에서, 거기에서 이제 탈출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연단이고 단련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시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과 연단과 단련의 다른 차이점이 뭐냐? 이 동기가 달라요. 동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동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단련하게 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시험과 연단의 차이라는 거예요. 한번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험이 무엇인지 아빠가 옆에 적어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재정 훈련, 관계 훈련, 가정 훈련, 또 신앙 훈련, 또 건강 훈련,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시험과 연단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 마귀의 장난인지 한번 분별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를 단련하실 거예요. 설사 내 실수 때문에, 설사 내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침륜에 빠지려고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이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뭐예요?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운명이야. 너 앞으로 이 습관 고칠 수 없어. 넌 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사탄 마귀의 시험과 이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데, 사탄 마귀가 그것에 대해서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네가 죄인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민폐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공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도 한숨만 나오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거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갑자기 어감이 확 바뀌죠. 뭐라고 얘기해요? 속지 말아라, 속지 마라. 속지 말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속지 말고 분별하라. 10절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거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명의 면류관 8가지 복, 예수님이 정의하신 복들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절대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거나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 다른 번역 성경에 시시각각 변하는 그림자가 아니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 그분의 보호하심과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의 경륜과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말씀 동그라미.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 확증하고, 결코 변하지 않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 뭘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정을 터치하는 걸 조심하라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입술,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말하는 것, 성내는 것 그거 다 뒤로 미루고 다 집어치우고 뭐부터 해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만 들으면 안 되고 22절에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감정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행하는 자,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자꾸 막 조장하고 그냥 들쑤시고 그러는데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려. 그럼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이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감정이 돼요. 마음에 침착하고 차분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만 그 말씀의 영적 효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면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만 보는 사람이지 그 실체는 모르는 사람.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나서 뒤돌아버리면 25절에 어떤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곧 24절에 곧 그 자기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때뿐이다는 거예요. 그때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아닌 능력으로 경험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무슨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으셔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들은 대로 실천하며 순종하여 사탄 마귀가 자꾸 참소하고 간계하는 것을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버려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아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이러한 오해를 갖게 하고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모든 참소와 유혹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고 선포하고 위의 것을 보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보는 거예요. 8가지의 신령한 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그냥 어떤 두루뭉실한 복, 허무맹랑한 어떤 사실 실존하지 않는 복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지켜주고 나로 하여금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분별하여 썩지 않아야 할 것을 취하여 그것들을 잡고 나아가게 하는 영적 원동력을 주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되도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자기의 입술, 자기의 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요즘에 어떤 표현을 많이 하는지, 내가 요즘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어떤 언어학자가 그런 조사를 연구를 했다잖아요.
하루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핸드폰으로 자기가 말을 내뱉고 표현했던 것들을 다 A4 용지에 써본 거예요. 그러니 그 연구의 결과가 뭐예요? 자기가 내뱉은 그 언어가 곧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표현과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그 경향성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세요. 그 경향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험, 실현, 연단과 단련,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말인지, 상황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말인지, 그 사람에게 또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와 계획을 온전히 이루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는 말인지, 여러분 한번 자기의 입술을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8가지 복을 누릴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감정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야 돼요. 사람이 성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다른 표현에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그 경건과 거룩이 헛된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 지금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그 환난과 고난이 과연 내 욕심에 근거한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연단인지 분별해보고,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감정을 지키고 입술을 지킴으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험을 참고 온전하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과연 이 시험이 나의 욕심으로 근거한 죄의 결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게 하시는 의의 축복인지, 설사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이 내 연약함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 하더라도 사탄 마귀는 그것을 근거로 틈을 타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자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으라, 나와 함께 있으라,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의 평생에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철저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들려진 말씀 앞에 내 마음과 감정을 지키게 해주세요. 내 입술을 지키게 해주세요. 마음과 감정을 지키고 입술을 지킴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과 내 입술이 주의 말씀만 말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주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침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이 아침에 오늘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감정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힘입어 온전히 지켜지게 될지어다. 입술이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고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서
해야 될 말만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은 하지 않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감정과 입술을 지켜 주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